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면승부입니다. 정면승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웬만하면 이렇게 다투지 않고 이렇게 피하면서 또 화평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그게 참 지혜로운 일이고, 그리고 그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평화롭게 유지해가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적극적으로는 피스 메이커가 되라 그래서 피스 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 그 얘기는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를 팔복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웬만하면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화평케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사역을 하시고 생활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상당히 저돌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누가복음 앞장에서 또 더 앞장에서도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상황에 맞게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풀어주셨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뭐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선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정면 승부를 걸은 거죠. 가끔 우리도 그렇게 정면 승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차근차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뭐하러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떡 잡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좀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를 집에서 크게 벌려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제하러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떡을 나누면서.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 거 보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그리고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앞장서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는 어떤 학자는 여기 바리새인 지도자 그 사람을 포함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 들어갔지만 그 집 주인인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정말 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엿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엿봤느냐, 그 상황 아직 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전부터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자기들과 다른 그런 안식일 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조금 안식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그런 안식일 문제를 아주 통렬하게 이렇게 막 깨부시면서 진정한 안식일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이 뭔가 좀 잘못된 거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엿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절 말씀해 보세요. 주의 앞에,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수종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몸 어느 한 곳에 뭐 그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그곳에 이 물이 이렇게 차는 거예요. 물이 차는 거예요. 이게 수종병이라고 하는 건 이 물이 물 숫자에 이 뭐 종기할 때 쓰는 그런 종자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종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여튼 어디든지 이 심장에 주로 의사들의 말은 이 심장에 혹은 여기 신장 물을 담당하는 이 신장 혹은 심장 아니면 뭐 다른 장기 뭐 이런 데 물이 차는 거예요. 뭔가 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그래서 이 물이 차 있기 때문에 항상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순환이 안 되고 항상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막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깔도 이상할 거고 막 썩는 냄새가 나고 고칠 수는 없고 막 이러니까 그 당시 랍비들에게는 이 수종병, 이 고창병은 아주 불결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있어요. 물론 예배 이후에 모여서 이런 친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자기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그 집안에 들여놓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집안에 들여놓지 말아야 될 사람을 지금 거기 데리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너무 다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 문제를 범하는 걸 그 현장에서 보고 면박을 주기 위해서 이 고창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교하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니야. 예수님을 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쫙 간파한 거예요. 쫙 간파하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먼저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그
그 당시의 문서를 보면, 그 당시에 문서들, 남아있는 문서들을 보면, 이 안식일에 만약에 이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건져내요. 짐승이 빠져요. 그럼 안 건져요. 그리고 그 짐승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기구나 이런 거 하나 내려놓고 안식일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구해내든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짐승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안식일을 그 서민들이, 이 평민들이 그거 지켰겠어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인데 그걸 지키겠어요? 안 지킵니다. 바리새인들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잠잠했다 그랬잖아요. 아무 소리를 못했다고요.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범하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끌고 온 거예요. 거기 엿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쳤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데려다가 고치고 보내셨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은 정말 횡재한 거지, 횡재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상당히 신경 쓴 거예요. 보는 앞에서 고쳐준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불결하다고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친히 데려왔어요. 부정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 아마 내 생각은 이렇게 손을 잡아 데리고 왔을 거야. 다들 부정하다고 거들떠도 안 보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시던 방법대로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의 믿음을 축혀 세워놓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님이 고치셨죠. 그 눈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던, 꽉 차서 이렇게 나와 있던 그 복수에 물이 차 있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이 복수에 물이 차 있어 건드리면 출렁출렁거리고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게 싹 순간에 사라지고 완전해졌어요. 그리고는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5절 말씀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는 무조건 곧 구원해내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근데 모세의 율법에 뭐 이런 조항 없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지킨다고 정작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을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안식일의 기본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 지키겠다고 생명 우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놔두면 죽잖아요. 그 죽는 걸 안식일 지키겠다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지금 도전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랬어.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런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싸우자고 드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 설명을. 안식일은 이런 거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나는 이 안식일에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몇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어기는가 보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엿보고 있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안식일에 대한 설명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면으로 그들과 승부를 벌인 거예요. 그 고창병 든 사람, 수종병 든 사람 데려다가 고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엿보고 있는 사람들의 계략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하면서 고쳐주고 그 사람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그렇게 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면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이동훈 목사님이 써놓은 그 예화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유럽을 방문하다가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독일에 주둔하면서 공산주의가 팽배한 동구권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주로. 그래서 늘 성경을 숨겨서 들어가고 거기다가 전달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숨겨가지고 다녀야 되나? 응? 당당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숨기지 않고 그냥 배짱 좋게 이제 가방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이제 헝가리 그 공산 국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세관에서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더래요. 신고할 물품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있습니다.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선교사님이 가방을 열면서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세관이 눈을 아주 그냥 크게 뜨면서 이 책에 뭘 그렇게 신고할 물품이냐? 이게 그렇게 비싼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게 워낙 비쌉니다. 왜 비싸냐 하면, 얼마나 비싸냐 하면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책입니다. 이 안에는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책입니다.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내용이 잔뜩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비싸서 살 수 없는 책입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관이 그 책 나 하나 달라고, 그 책 나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 책을 하나 주니까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라고 그냥 통과시켜버렸대. 그냥 통과시켜버렸대.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나와서, 목사님, 20세기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던 그런 일화를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정면 승부해야 될 게 뭔가. 이 선교사님처럼 공산권에는 이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아주 당당하게 내놓고 막 이러니까 이 세관이 그거나 하나 달라고 그러고 그냥 검사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렸대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내가 이게 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걸 좀 전해야 되는데 왠지 쭈뼛쭈뼛하고 왠지 부끄럽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고, 혹시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전하지 못하다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야, 내가 널 사랑하는 거 믿느냐? 믿죠? 그러면 말해라. 뭘 말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고. 십자가가 너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네 입으로 말하라. 그런 감동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전했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 친구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뭐 지식도 높고 나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 감히 내가 그런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뭐 권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막 다그쳐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전했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친구가 그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서 막 몸을 푹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친구야,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그래서 그 친구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 주고, 그 이후부터 이 친구 손을 잡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서야 얘기하는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자기 귀에 막 그냥 막 총알같이 막 박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체면상, 또 자기는 예수 믿는 그런 집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데마다 그런 소리가 들리고, 라디오를 켜면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주변의 친구들이 뭐 전화하다가도 뭐 자연스럽게 그런 교회 용어가 나오고 막 이럴 때마다 그냥 귀에 팍팍 꽂히고 가슴에 팍팍 꽂히는데 그 누구에게도 자기가 이런 고민을 얘기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누가 좀 나를 교회에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막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와서 나에게 이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내 심령을 막 찔러 쪼갰노라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정면 승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막 그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뭔가를 막 말하고 싶어 하고 전하고 싶어 하는 걸 느끼면 여러분 그때가 정면 승부해야 될 때예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녹여 놓으셨고 그 삶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면 승부할 때 그 앞에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라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21세기라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께로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한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정면으로 승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골고다 십자가가 그리 멀리 남아있지 않은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정면 승부를 하면서 여전히 못되게 굴고 있는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면서 정면으로 그네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네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첫째는 이렇게 정면 도전을 하고 싶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도 없어요. 나를 준비시켜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네팔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갑자기 한 강자 부탁을 해서 전도학을 복음 전도학을 제가 한 강좌 맡아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거 강의하면서 저 자신에게 많은 도전이 됐어요. 가장 큰 도전이 뭐냐 하면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시켜야 된다. 이 신학생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자기 사역지로 돌아가서 전도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시대가 말세고 정말 악한 영이 심각하게 막 기승을 부리는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라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든지 내 복음, 마이 가스펠, 내 복음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이것만은 꼭 내가 전해야 되겠다.
예수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성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된 복음을 들을 때 더 깊은 감동을 받고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전해서는 잘 안 믿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데 왜 안 믿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인 그런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내가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 그럴 때 이런 함정을 파놓은 그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정면 승부해서 그네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잘 판단하는 눈이 필요해요. 그 상황을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이 수정병 환자가 내 앞에 있어.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다 둘러앉아 있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판단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이런 함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통찰력이. 그리고 그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올가미를 씌우고자 하는구나 하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정면 승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으로 터득된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그런 상황들에 맞설 때 필요하면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이 함정 파놓은 곳에 예수님이 그 고창병자, 그 수정병 든 사람을 데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잖아. 그리고는 거기서 고쳐주고 보내는. 그래 놓고는 그 사람들이 올무에 들어갔다 쾌재를 부를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너희들이 우물에 너희 자녀가 빠지거나 소가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건져내지 왜 안 건져내? 다 건지고 있지. 그러니까 정면으로 되받아친 거예요. 그랬더니 유구무원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걸리기만 해라. 아예 함정 속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고쳐서 내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너희들은 이러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뒤로 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면 승부할 때는 정면 승부해야 돼요. 그것이 길이에요. 그것이 약이야. 그게 진리라고.
복음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고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 이런 게 그래 겉으로는 그게 맞아. 그러나 이렇게 함정을 파고 무너지길 원하면서 막 몰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정면으로 승부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너지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사가 뭘까요? 신사. 심리학자인 해리슨이 쓴 그런 책 가운데 I am okay, you are okay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도 옳고 너도 옳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이게 건강한 거래요. 근데 병든 사람은 나는 옳아, 너는 잘못됐어. I am okay, you're not okay. 이건 병든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파괴적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야비한 수단을 다 동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사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로부터 영국에는 신사들은 이 세 가지 말을 해야 된대. 이건 신사 숙녀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첫째는 I am sorry. 그리고 thank you. 그리고 please. 요 세 가지 말을 늘 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말하는데 끝에는 항상 이 얘기 아니면 서두에 시작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신사고 숙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막 막고 있어요. 그럴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툭툭 치면서 인상을 쓰면서 막 그러고 나가요. 아니면 막 소리 지르면서 아니면 뭐 싸우자고 들면서 막 그래요. 근데 신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길을 막고 있을 때 please 그러면 다 알아. 비켜줘요 길을. please 이 말 한마디면 다 비켜준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사여야 해요. 신사여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하게 살려면 I am sorry. 뭐가 상황이 좀 그렇다, 뭐 잘못한 것 같아, 나로 인해서 좀 어려워진 것 같아. 그러면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I a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I am sorry. 그리고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thank you. 감사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풀어갈 때 항상 먼저 please 스스로 길을 이렇게 비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아주 병든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또 입에 달고 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That's not my job. 무슨 얘기예요? 그건 내 일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둘째는 I don't care.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I don't care. 그럼 내 문제 아니야. 나는 그래.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That's your problem.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건 네 문제야. 왜 나한테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정면 승부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세요.
하나님, 나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평상시의 삶은 건강한 삶이어야 돼요. 신사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인생 살면서 이 시대가 참 민감하고 혹독하고 참 어지러운 시대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정명승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